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풍성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장 현실에 적용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정직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부단하게 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한 지식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죄와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자신이 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짓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죄는 특정한 사람들 혹은 특정한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죄는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리고 의와 선이 충만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범합니다. 결국 그 죄로 첫 인간인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단절되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첫 인간인 아담이 범한 죄가 아담의 개인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담은 그냥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게 대표의 원리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대표의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느 나라든 지도자가 있죠. 대통령이 있든 총리가 있든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모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결정한 그 법이나 원칙에 다른 나라과의 조약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을 때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독립 투사들이 있죠. 독립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자기 가족과 자식과 개인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라가 광복을 찾고 정부에서 그 독립 유공자들을 찾습니다. 후손들을 찾아요. 그리고는 그 후손들에게 보상을 해주죠. 포상을 합니다. 그 후손들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한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조상, 대표자인 할아버지나 아버지 혹은 할머니나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한 것을 그 후손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과 언약을 아담이 진실하게 순종하여 지켰다면 아담의 순종으로 인해 아담만이 아니고 전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 아담 혼자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대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 죽음의 고통과 형벌이 우주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인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죄 짓기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거짓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경험을 되돌아봐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행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죄 짓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어른들만요? 아니요. 아기들도요. 갓난아기들도. 선한 행동은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한 번 하려면 용기를 내야 되고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나쁜 행동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즐거워하면서 합니다. 재밌어하면서 합니다. 누구도 악한 행동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의무감으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훔쳐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이것은 우리 의지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맛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구약 839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뒤에 잠언이 있고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구약 957쪽에 있습니다. 957쪽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악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전도서 뒤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구약 1072쪽에 있습니다. 1072쪽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1072쪽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피부가 검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는가?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봤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신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불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집요하게 인간의 죄악됨을 들추고 지적하는 이유는 성경이 매우 현실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현실적으로 인간의 죄악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악한 행동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까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앞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첫 책이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8쪽에 있습니다. 신약 7쪽과 8쪽. 신약 7쪽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웃을 구제할 때조차도 사람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범할까요?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위선의 죄를 범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는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제라는 선한 행위를 팔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조차도 사람은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의식입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악된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폭력, 도둑질, 강간, 이런 나쁜 일을 할 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 때, 심지어 기도를 할 때조차, 금식할 때조차도 그런 착하고 경건한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악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또한 죄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빈민촌이나 어떤 못 배운 사람들이나 성정이 난폭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본질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탁월하고 경건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를 참으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신자를 봐야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나타납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인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을 돕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을 즐거워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마귀는 흉악한 범죄보다도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유혹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도록,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마음을 갖도록, 나의 의로, 나의 선행, 나의 경건, 나의 종교 행위,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도록 마귀는 죄의 씨앗을 뿌리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도록 끌고 갑니다.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으로 유혹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 하나님 예배할 필요 없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예배를 받아. 이거였잖아요. 너 자신을 예배해. 근데 그것이 죄악된 행실 속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 우리의 경건한 예배,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선 모임,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죄는 항상 침투해 있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틈을 엿보며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죄를 찾아내고 몰아붙이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강박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죄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후로 인간은 죄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의 질서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혼돈과 공포가 사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그 후손들은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라멕이 자기 자식을 죽였듯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범한 이후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죄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구 휘젓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인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셔서 지면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바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홍수 심판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후의 날, 미래에 있을 영원한 심판을 가르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신약 387쪽에 있습니다. 신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이 넘침 바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남아 있다고요? 하늘과 땅은 불살라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최후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장차 닥칠 최종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 말,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이죠. 지옥의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사랑이 많은 분으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신약 41쪽에 있습니다. 신약 41쪽. 신약 41쪽. 마태복음 2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한 장 뒤에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25장 46절. 25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딱 두 군데만 찾아본 겁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가득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만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속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실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내리시며 죄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목사잖아. 그러니까 내 아내를 해치려는 사람도 나는 사랑해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악,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신경질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악에 대해서 보이시는 거룩한 반응인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국가나 사회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재벌 총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노가 일지 않으세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행하고, 근데 그 사람이 고작 교도소에서 한 5년 살고 나오는 그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영원히 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경질을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툭하면 화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오. 구약 52쪽에 있습니다. 구약 51, 52쪽. 죄송합니다. 구약 132쪽. 134쪽. 구약 103.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모순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한다고 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십니다.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의 말대로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들 정도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온유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게 죄를 죄책감도 없이 반복해서 짓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든 분을 결국에는 화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담의 첫 범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145쪽에 있습니다.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목적은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245쪽에 있습니다. 신약 245쪽.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대리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의 선물이 넘치도록 주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속속들이 보여주시면서 비난하시는 것으로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도록 자기 아들을 희생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됨이, 나의 죄악됨이 얼마나 끔찍하고 적나라한지를 성경을 통해 보게 해주시고 그 우리의 흉악한 범죄를 뒤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 어두운 마음에 밝히 비춰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또 깊이 잠들어 있는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각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선행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행할 때조차도 우리 안에 위선이라는 죄가, 자기 숭배라는 죄가 또아리를 들고 우리를 집어 삼키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숭배의 죄로 떨어지도록 만듦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흉악한 죄, 부패한 본성, 부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대리속죄의 그 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만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는 쇠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은 흥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소원으로 삼고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실제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